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속 깊이 품고만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을까? 장례식장에 다녀오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너머에는 정말 무엇이 있을까? 천국, 부활, 우리가 자주 말은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될까? 어릴 때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말이 쉽게 믿어졌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장례식장에 다녀오고 내 몸도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현실의 무게와 죽음의 그림자를 더 가까이 볼수록 마음 깊은 곳에서는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든 질문들이 생각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지금이 전부야. 그러니 있을 때 잘 먹고 잘 놀고 그리고 잘 즐겨야지. 왜? 죽으면 끝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연하게 근거 없는 긍정으로 다 잘 될 거야. 좋은 데 가겠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믿느냐고 물으면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죽음 이후에 대해 침묵하지 않습니다. 대충 잘 될 거야 라고 얼버무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주 분명하게도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에도 죽음 이후의 세계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똑똑한 줄 알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지만 그 질문 속에서 오히려 그들의 빈 껍데기 같은 믿음이 드러나고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의문을 솔직히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답, 말뿐이 아닌 실제로 우리를 붙들어주는 부활의 소망을 다시 굳게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장면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부활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전의 주도권을 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가문이고요. 말 그대로 엘리트 집안입니다. 성전도 자신들이 관리하고 제사도 자신들이 집례하고 율법을 해석하는 권위도 자신들이 다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부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종교적으로는 최고 위치에 있었지만 영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가져온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28절부터 33절까지 나오는 7 형제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형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 형의 이름으로 자손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와 셋째가 그 여인을 맞았지만 자식 없이 죽었고요. 그리고 7째까지 모두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지만 모두 자식 없이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여인도 죽었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33절입니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궁금하십니까?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굉장히 논리적인 질문으로 보입니다. 율법도 인용하고요, 상황도 아주 치밀하게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질문보다 이 질문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부활이라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됩니다. 이 정도 상황만 만들어도 부활은 스스로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두개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부활을 진지하게 알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부활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그 의도가 아주 다분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인용할 줄 알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없다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을 줄줄 외웠습니다. 율법 조항도 결혼법도 상속법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질문에는 하나님, 부활의 진리를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갈망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종교적 말은 많지만 영혼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죽으면 끝이다라는 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적당히 종교 생활하면 되는 것 아니냐, 죽음 이후는 아무도 모르고 알 수도 없는 거야. 이것이 사두개인들의 실제 모습 그리고 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 모습이 사두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죽으면 끝 아닌가요? 부활은 교리니까 믿는다고 했지만 진짜 그렇게 될 거라고는 전혀 믿기지 않아요. 입술로는 부활을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 사두개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두개인들의 질문 그에서 진짜 잘못된 것은 질문 자체가 아닙니다. 신앙에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부활에 관해 묻는 것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은 질문의 태도입니다.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활이 너무 신비롭고 이해가 안 됩니다. 부활에 대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히 묻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면 이런 문제도 설명해 보세요. 설명 못하지요? 그러니까 부활은 거짓말이에요. 이미 마음속에서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부활을 믿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만 조금 돕다가 죽으면 거기까지인 그저 그렇고 그런 신 정도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도 삶의 위기 앞에서는 부활의 소망이 아닌 세상의 계산과 두려움을 붙들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첫 번째 단락을 통해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너는 사두개인의 자리에서 나를 시험하는 질문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제자의 자리에서 부활의 소망을 더 알기 원하는 질문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종교는 있는데 소망이 없는 신앙에서 이제는 부활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신앙으로 옮겨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논리 안으로 들어가 저 여자는 누구의 아내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아예 틀을 바꾸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자, 여기 이 세상의 자녀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어떤 그런 질서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죽음이 전제된 세상입니다. 언젠가는 늙고요, 병들고 그리고 떠나야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누군가는 태어나야 하고요, 누군가는 떠나가야 유지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관계도 재산도 이름도 불안한 세상입니다. 오늘 함께 앉아있는 사람도 내일은 옆에 없을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빨리 뭔가를 이루어야만 해. 놓치기 전에, 늙기 전에, 죽기 전에. 시간은 흘러가고 몸은 약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하니 늘 마음이 조급합니다. 불안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 구절에서 전혀 다른 세상을 말씀하십니다. 35절, 36절입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자, 여기서 저 세상은 지금 이 세상을 조금 더 길게 누린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부활 이후의 새로운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는 세계입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서는 사랑도 없고 관계도 없다는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결혼 제도가 필요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지탱해줄 그런 울타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부활 이후의 세계에서는 죄가 없고요, 이기심이 없고요, 죽음이 없습니다. 관계가 깨어질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세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정이라는 제도가 아니어도 사랑이 완벽히 온전히 지켜지는 세계입니다. 둘째는 다시 죽을 수도 없는 세계라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두려움이 뭡니까?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둘러싸고 보험을 들고 저축하고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는 다시 죽을 수도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음이 완전히 제거된 세계, 언젠가는 끝난다는 그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세계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천사와 같고 하나님의 자녀요 부활의 자녀인 세계입니다. 여기에서 천사와 같다는 말은 사람이 천사가 되어버린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천사처럼 죽지 않고요, 하나님 가까이 서서 그분을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직장인, 사장님, 아빠, 엄마, 학생 이런 이름으로 불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도대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요즘 챗GPT, AI에게 질문하는 게 유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챗GPT한테 부활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해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활은 이 세상의 연장이 아닙니다. 죽음이 사라진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대답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웬만한 사람보다도 훨씬 뛰어난 대답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부활과 천국을 오해합니다. 천국 가서도 지금처럼 살겠지, 집 걱정, 돈 걱정, 인간관계 걱정, 다만 조금 더 편안해졌고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이 아닐까.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걸 거기 가서 보상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이 세상을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죽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관계의 깨어짐이 완전히 사라진 새 창조의 생명인 거죠. 이 세상이 어쩌면 연습이라고 말한다면 부활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래의 세계 완벽한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자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며 어떻게든 지금만 붙잡으려는 이 세상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주님, 제 생명은 부활로 끝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내 생명은 부활로 끝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부활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가장 신뢰하는 성경 모세오경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일부러 그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37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라고요? 가시나무 떨기 사건에 나오는 것,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이었죠. 무덤에 묻힌 지 수백 년도 훨씬 더 지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단지 한때 존재했던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옛날에 그런 분이 계셨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참 좋은 분이셨지. 우리는 이처럼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그랬었어, 있었어, 살았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과거형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한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지금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며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아있는 자인 것이죠. 사람 눈에는 흙 속에 묻혀있고 비석만 남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여전히 이름을 부르시는 살아있는 자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이 죽는 순간 그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고 끝난다면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언약의 하나님은 한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붙드신 그 사람은 죽음으로도 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죽어도 여전히 그분 안에서 살아있다. 세 번째로 부활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언약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단지 죽음 뒤에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한 번 품으신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붙잡힌 자는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내 생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때가 되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일으킴을 받을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과 존귀로 덧입혀질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소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먼저 주 안에서 잠든 사랑하는 이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는 여전히 살아있는 자입니다. 우리 눈에는 무덤이 마지막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잠시의 잠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부활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슬픔 중에도 우리를 붙잡는 위로가 되고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담대하게 부활을 증언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숨은 불신과 두려움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교의 껍데기만 붙든 사두개인과 같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부활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부활은 이 세상의 연장이 아니라 죽음이 사라진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 땅의 것에만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부활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장래의 자리에서도 병성에서도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먼저 주 안에서 잠든 사랑하는 이들과 우리 자신도 주께서 반드시 다시 일으키시는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